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솝 우화의 하나의 스토리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셋이요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냥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나눠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할 때 사자가요 당나귀를 불렀어요. 당나귀야 일로 와봐. 너가 한번 이 나누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좀 나눠볼래? 라고 하고서는 당나귀에게 이 세 부류로 분류하도록 나누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 당나귀가 어떻게 나눴을까요? 똑같이 완전히 정확하게 3등분을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사자가 이게 맞다고? 너 지금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고서는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자, 그것을 보고 있던 여우한테 사자가 다시 친근하게 여우야 여우야 일로 한번 와볼래? 자, 이제 너가 한번 나눠봐봐 라고 말을 했더니 여우가 어떻게 나눴게요? 여우는 대부분의 것을 사자에게 다 줬어요. 자기는 이 쥐꼬리만한 부분만을 분배를 받았죠. 그랬더니 사자가 뭐라고 하게요? 야, 이제야 공평하네. 참 너 잘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동물이 있었어요. 바로 곰입니다. 곰이 사자가 떠난 다음에 여우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우야, 여우야. 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어? 라고 물어봤죠. 여우의 대답은 뭘까요? 지혜는 뭐 당나귀가 죽는 거 보고 내가 말한 거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부류의 사람은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 문제들을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들렸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냥 병들었구나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내게도 올 수 있음을 내가 깨달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지혜를 공급하여 주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그 처음 기록된 것이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성경을 참고로 좀 많이 찾을 예정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7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있어요. 물로 말이죠. 홍수로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그날을 또 우리 주님 역시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13장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3장 19절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히 물로 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적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날을 또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날은 과거적의 그날이 아니라 언제 있을 그날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어느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환난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될 지혜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다는 것과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담고 있는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교회가 설교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첫째는 죄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재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죄인이십니다.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아멘 하세요? 맞긴 한데 어때요? 저걸 그렇게 세게 말하나? 굳이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성도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두려운데 불편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불편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교회 가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러한 류의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한 주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함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실 것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 지상의 낙원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잖아요. 위로되지 않으세요? 한번 우리 서로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자, 옆을 보시면서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한 주 수고하셨어요.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교회에 오셨네요. 그래도 교회에 오셨네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하나님 겁니다. 천국을 보장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실 자, 어때요?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 위로되는 것 같아.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잘할까요? 정말 내가 한 주 동안 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렀다라고 했을 때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정말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메시지만으로는 그의 신앙이 일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퇴색되죠. 뒤로 퇴보합니다.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분명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고백하는 동시에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을 보는데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6번째까지의 문장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낭독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유기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분명히 수세기 동안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였고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정립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의 그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합될 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 줄씩 한번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 지난번 똑같이요, 마음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문장씩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했을 때 발견했어요? 이 모든 6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 6문장은 유기적으로 연합될 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에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유일한 방법이, 나의 죄를 씻겨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때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장이 있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저력이자 야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앞에서 우리 소개하였던 기독교 신앙 중 유독 외면받는 진리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 7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그 7번째를 보면서 우리 낭독해 보도록 하죠. 함께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거기로부터,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거기로부터가 어디예요? 바로 이전 문장. 자, 이전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 문장은 뭐예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 다시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오신다는 거예요. 곧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전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전에 우리가 첫 문장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우리가 여섯 번째까지를 보았을 때에 이 문장의 고백은요, 다섯 개의 고백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기반을 둔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과거 쪽에 나를 위하여서 과거 쪽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을 내가 오늘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넘겨서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문장은 앞서 있었던 다섯 개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앞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다섯 개의 고백은 과거 쪽에 있었던 것을 기반하여서 신앙 고백하였다면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여섯 번째의 신앙 고백은 언제적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놓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미래적으로 왜 주님께서 이 재림을 꼭 하셨어야 됐을까? 그 재림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이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최후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심판이 정작 믿음의 성도, 다시 말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도전을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 먼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먼저는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요, 어떤 교회였냐? 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정복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마게도냐를 통치하던 위대한 정복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자 아내 되었던 자의 이름이 뭐냐? 그의 이름이 테살로니가입니다. 테살로니가. 그래서 자기의 이복 누이자 아내인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아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하물며 종교적인 것까지 집중되어 있는 아주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가 추후에 로마의 속국으로 된 다음에도 로마 역시나 이 데살로니가를 굉장히 유용한 도시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달된 것들이 참으로 많았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오늘 좀 많이 찾죠? 네. 가끔 이렇게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 성을 복음을 전도하죠.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자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7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당도한 것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4절 보십시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라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요, 이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3주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이러한 여러 열매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여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신앙이 혹여나 시험들까 무너질까 염려되어서 자기를 핍박하여 따라오는 자들을 유인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사도 바울을 쫓아가기도 하였지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핍박을 했을 거예요. 굉장한 큰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위태로울 수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께 칭찬이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은 분명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신앙이 어때요?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한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망 말이죠.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 강하니까 빨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핍박이 빨리 끝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가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중대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분명히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몇 주간? 3주간. 3주간 머물면서 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하지만 훈련이 마무리됐습니까? 아니었죠. 훈련을 하는 도중에 쫓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급히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온전한 퍼펙트한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했느냐? 전수 받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이 부족했어요.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부족했던 거예요. 차마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쫓아오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피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를 전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올곧게 세워나갔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재림관이 이들에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말씀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4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안 해요?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오실 거니까 오실 건데 내가 뭘 이걸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삶이 성도의 삶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불균형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그날을 기다리던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했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 내가 주님이 재림할 날 내가 어떻게 된다?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나한텐 기회가 없구나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죽은 자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은 자들을 놓고 통탄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휘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 후반부에 첫 장 되는 4장, 특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중대한 문제, 곧 잘못된 종말관, 이 재림관,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제대로 재교육을 시키고 교훈과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본문이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묵상해 봤거든요. 뭐냐면, 분명히 이들이 핍박받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예? 죽어요? 죽어야겠다. 그건 안 되고. 예? 아니, 내가 지금 핍박이 있어. 근데 믿음을 지키기는 부분에서요.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빨리 이 핍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말씀하셨어. 그렇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임박하게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셨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혼란이 있습니다. 신앙 지켜가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이번 주에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걸려. 나는 분명히 괜찮아. 근데 누가 걸려? 우리 애들이 걸리네. 나는 애도 낳았고, 그리고 뭐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우리 애들은 아직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건데 그게 눈에 밟히더라고. 하지만 우리 아내하고 확신하게 말한 거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앙을 지켜가는 치열한 전투를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우린 최후 승리를 얻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야. 더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몰라. 답답해. 언제 오실지 알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잘못된 재림관으로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죠. 그날을 계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그래서 그날을 특정합니다. 그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미 선교회? 과거에 80년도에 있던 다미 선교회가 왜 다미 선교회인 줄 아세요? 예? 다시 올 미래를 준비하란가? 그게 짧게 추격해서 다미 선교회예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날을 너도 나도 예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근거를 두고 있는 게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주님조차도 그날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날을 우리에게 특정하여서 알려주지 않을까? 왜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알면 안 될까를 보자면요,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두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은요, 우리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준비되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가운데 영생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는?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나 교회를 나오는 성도 구별이 안 돼 보여요. 하지만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끝단자에 달을 이자예요. 무엇에서 다릅니까? 끝에서 달라요. 비등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 교제를 맺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을 쓰니까 말이죠. 그러나 어디에서 다르요? 재림에서 달라요. 심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또 신앙으로 확신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바른 자세이죠.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날을 알았어. 어떨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야? 내일이야. 자, 이제 어떡하겠어요, 오늘? 오늘 이제 어떡하겠어요? 내일 말고 그럼 좀 여유 있게 할까요? 언제로 할까요? 언제가 좋겠어요? 일주일 정도 드려야 될까요? 오케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일주일 뒤에 우리 이 자리에 만날 때 주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회사에 나가실 분 없잖아요. 일주일 뒤에 우리가 끝나는데 뭐하러 일을 하겠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꼭 주님께서 재림하실까 얘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죽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무 크게 울었어요. 사무치게 울었어요. 왜요? 그날이 오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영생이 없다, 자격에서 상실됐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해에서 발생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장례 지도사님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장례를 이제 주도하고 참여를 해봤지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장례를 보면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약하든지 신앙이 없는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장례를 보면 너무 슬피 운다는 거예요. 사무치게 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울기는 울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슬픔이 그 정도로 극한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슬퍼하다가 어떻게 돼요? 웃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답을 압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절 보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아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살아있는 자들만 부활하여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금 우리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짐이 아니라, 이 죽음은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세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성도가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건강한 재림관, 종말관으로 고난 중에 있으나 이 소망이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와 구속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 주님은 심판의 대행자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최후 심판이 있을 그날에 우리 주님은요, 소리 소문 없이 오지 않으세요.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님의 재림은 매우 강렬하고도 극적으로 하늘로부터 공표되는 그런 재림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영생에 이르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그 기쁨을 이제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선포하여 기쁨을 전달하는 전달자들, 복음의 선포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종말론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 이제 재림을 그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나 죽음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슬픔에 젖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위로를 서로가 할 때 우리 공동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